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배드리는 틴즈뿐만 아니라 지금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기도 하고 또 올해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 하는 이야기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연탄 후원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꼭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주변을 돌아보고 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 세계의 성탄절에 함께 누리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목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한번 주민 오디오 켜져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 청년쌤들이 청년 다방을 해서 거기에 수익금을 또 캄보디아 선교원금으로 이제 후원했습니다. 여기에 또 와가지고 직접 자기 돈으로 여러분이 코 묻은 돈으로 사 먹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성이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돈을 내고 사 먹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한 그 돈은 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선교지에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처럼요, 크리스마스는요 사랑을 나누는 날이에요. 필요한 곳에 위로를 나누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2017년에 이맘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의 기사를 봤던 기사였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사였는데요. 2017년 이맘때 12월 한 초쯤이었는데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어요. 엄청나게 오늘처럼 추운 날에 서울의 한 거리에 아침에 한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모두가 아침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바쁜 그 아침에 할아버지가 서울 한복판에 쓰러져 계셨는데 모두가 바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다 그냥 지나쳐서 갔어요. 날씨가 너무나도 추우니까 그냥 다들 외면한 채 지나쳐 가고 있었죠. 자기의 갈 길들을.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앞에 걸음을 멈춰선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요, 학교를 가던 길인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남자 친구들 3명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렇게 해서 3명이 학교를 같이 가다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그 할아버지 앞에 이 아이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자신의 그 패딩을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덮어줬고 한 친구는 그 할아버지의 머리를 들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119에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좀 정신이 들어서 좀 안 따뜻한 곳까지 이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업어서 모셔다 드렸대요. 이거는 팩트예요. 기사에 나온 일이에요. 기사에. 놀랍죠? 자, 중1 손 들어보세요. 중1. 자, 중1. 박차. 우리 중1 루빈이, 예은이, 민정이. 자, 중2 손 드세요. 중2. 자, 중2. 자, 네, 이 친구들. 네, 중2. 딱 이 나이 이 친구들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17년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청년쌤들 나이가 됐겠죠. 그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다 바쁜 아침이잖아요. 어른들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다 출근에 바쁘시고 엄청나게 바쁜 날이었어요. 근데 이 3명의 친구들에게도 그날 아침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었냐면 그날이 기말고사를 보는 날이었어요. 기말고사를 보는 날 얘들은 그 앞에 멈춰 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 늦었죠. 학교에 늦었어요. 제가 기사로 이 기사를 봤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 특히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기는 이 시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바쁜 걸음을 멈춰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세요 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모여야 해요? 아니 꼭 뭔가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은 노예요. 그거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반만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같은 생각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내 기쁨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 저는 처음에는 그게 나라고 생각했어요. 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앞에서 나의 신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나의 신앙이 완성된다. 이거 또 다른 의미는 더 궁극적인 의미는 이 나라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더 완성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완성은 여러분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관심 갖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완성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설교만 잘 들으면 되죠. 이거는 반만인 거예요. 설교 좋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은혜롭다. 끝.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세 명의 학생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너무 이제 뉴스에 기사가 난 거죠.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세 명의 남자 친구들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쁜 아침에 기말고사를 보러 간 아침에 왜 멈춰서서 할아버지를 도왔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른들 그 누구도 그냥 쳐다만 보고 다들 지나쳐 가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왜 안 도와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 평범한 대답이에요. 당연한 대답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우문현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가 왜 도와줬어요? 라고 하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길거리에 서울 한복판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왜 도와줬어요? 라고 물어보는 어른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른들의 질문부터 잘못된 거예요. 얘네한테는 이런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고에는 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도와줘야 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냥 당연하게 자기가 가다가 멈춰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얘네들의 사고엔 당연한데 어른들의 사고에는 왜? 너는 왜 그랬어? 너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 많은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앞에서 사랑하고 살아라, 섬기고 살아라. 어른인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쌤들 다 어른들이시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가 해요.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을 가르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배워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른들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보다 더 어린 키즈들한테 가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는데 어느 순간 어른들한테는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따져야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오늘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는 길을 멈춰서는 것보다 중요해야 할 만한 이유를 따지지 않으면 이 일은 가치가 없는 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의 어릴 때 경험 하나 얘기할게요. 목사님의 여러분 만날 때 순수할 때 얘기.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제가 인상이 선해 보이는지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삥 뜯는 거 말고 이렇게 형들이 야 불러서 야 돈 좀 이거 말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야자 이렇게 땡땡이 치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제 동전에 딱 주머니에 그 당시엔 동전 들고 다닐 때니까 한 700원, 1,200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이거를 버스를 안 타고 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나는 가다가 집 앞에서 콜라를 사 먹어야지 하고 이 1,200원을 꼼지락꼼지락 가고 있는데 깜깜한 밤에 길을 걷는데 저쪽에 누가 걸어와. 근데 느낌이 왠지 나에게 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여자분이었어요. 30대 여자분이었는데 걸어와. 근데 진짜 나한테 갑자기 딱 오더니 저 죄송한데 여러분 이해 못해. 그 시대는 제가 전화할 돈이 없는데 500원만 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고2인데 순수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돈에 꼼지락꼼지락 안에 들고 있어요. 이거를 꺼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500원만 가져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럼 제가 800원만 좀 가져갈게 이러고 가져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어떤 적이 있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중3 때 이런 겨울방학에 학원을 가려고 학원차가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 오는 시간이 된 거예요. 가방을 메고 아파트 단지를 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20대 청년이 돼 보이시는 분이 남자분이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 정말 미안한데 자기가 여기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려고 오늘 여기 자리를 알아보러 강원도에서 왔다. 근데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원도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갑이 잃어버려가지고 갈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2만 원만 빌려주면 자기가 여기서 군고구마 장사를 할 거니까 와서 갚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아 어떻게 할래? 너 돈 많잖아 거기에.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줘? 막 너무 이렇게 순하게 생긴 교육생 같은 분이 정말 미안한데 2만 원 정말 순하잖아. 절대 거짓말 칠 것 같지 생기지 않으신 분이 와서 얘기하면 야 자기 정말 꼭 갚겠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할래? 주민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너 있잖아 거기에 현금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3만 원이 있었어요. 집에 내가 중학교에 옷 같은 거 좋아하는 옷 사려고 모아놓은 3만 원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기다리시라고 제가 3만 원 있는데 3만 원 집에 있다. 근데 엄마가 알면 안 되니까 몰래 갖다 드리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딱 돌아갔는데 집을 다시 돌아오니까 엄마가 너 왜 돌아왔어? 학원 차 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그래서 사실은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완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정신이 없냐 학원 있냐 없냐 너 지금 그게 없으면 뭐 그 사람이 경찰서 가면 되지 뭐 중학교 너한테 어린 사람한테 도움이 필요하냐 막 뭐라고 하시고 학원차도 놓치고 말이야. 너 학원 빨리 가야 되는데 해서 너 빨리 옆으로 돌아가 해서 걸어 돌아갔어요.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 겨울 내내 그 군고구마 장사가 우리 아파트 앞에 있나 없나를 계속 본 거죠. 미안하니까 분명 온다 했으니까. 근데 군고구마 장사는 오지 않으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찌 보면 속은 거죠. 어찌 보면 속은 거고요. 어찌 보면 엄마의 판단이 훨씬 맞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엄마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는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이런 어른을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제가 그 돈 엄청나게 아끼고 모았던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사람에게 흔쾌히 모르는 사람이 줘야겠다고 싶었던 마음은 제 안에 본능적으로 있었던 궁유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던 책임감이었어요. 어렸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그 부분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변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의 그 순수함이 저에게 있었는데 변한 거죠. 어른들의 말이 대부분 맞아요.
그렇게 속여 먹고 등쳐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사고 싶은 신발, 그 받아서 아껴둔 용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네, 내 앞에서 자신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 앞에 자신의 소중한 그것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난하고 긍휼한 사람에게 했었던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사세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중학교에서 배운 대로.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을 본받지 말고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마주치면 그 사람 앞에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멈춰설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순수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서로가 사랑하고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신의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목적과 이익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긍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 순수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 앞에 멈춰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에서 어느 누구의 어른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 친구들이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의 비결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걸음을 멈춰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요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필요한 사역과 행동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대학을 잘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멈춰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절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교회를 넘어 우리 모두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매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는 그 순수함, 그 긍휼의 열정을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채 온전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도 잘 성장하는 우리 모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완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도 완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